오늘 주신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무척 덥죠. 벌써 이제 복중으로 들어가는 기간이라 많이 덥습니다. 벌써 1년 중 반년을 보내고 7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금없이 또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음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구약 시대에 지켰던 맥주절을 어떤 의미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매년 새롭게 찾아가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농경 시대나 그런 사회처럼 우리가 맥주절이나 수장절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기간이나 날을 정해놓고 구속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절기이고,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넘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전국교회가 7월 첫 주로 정하여 드리고 있는데, 이 맥주절에 관해서 좀 우리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찾아간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3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송합니다만 이때 당시는 여자분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성한 남자들은 반드시 보일지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드시라는 말과 더불어서 반드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음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한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요. 근데 이들이 지켰던 그 첫 번째 절기는 바로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이면서 지킨 절기였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기 위하여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천사들이 그것을 그냥 넘어가고, 다시 말하면 애굽의 모든 가정들은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뛰어넘어가서 살려내는 그러한 6월절을 기념해서 6월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쪽에서 구속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무교절의 절기고 6월절입니다. 자, 이 6월절에 바로 이들은 또 초실절이라고도 했지요. 처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지켰던 절기가 77절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입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일씩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인데, 오늘날 바로 우리가 지키는 오순절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초실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49일이 지난 날 첫 열매,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지켰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를 더했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맥락을 가져갑니다. 절기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러한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의무적인 절기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됐고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그러한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절기가 복음 시대인 우리들에게 와서는 내절기로 늘어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키는 감사의 절기를 오늘날 복음주의 시대는 내절기로 가져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영적 절기인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구약에서 이어왔던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일로 해서 4대 명절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음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사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들인데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절기의 감사를 명령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권리가 있는 것, 좀 의무가 있는 곳에 권리는 주어지고요. 권리가 주어질 때 거기에서 보호와 혜택은 자연히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납세의 의무가 있고요, 교육의 의무가 있고요, 근로의 의무가 있고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의무를 이행하게 될 때 거기에서 반드시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감당되어지지 않는 데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의무가 이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세금을 내고 우리가 각종 교육을 받고 각종 근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혜택을 받을 어떠한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무를 다하게 될 때 권리가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지게 될 때 모든 혜택은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한 나라를 통솔하는 데서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왜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리가 주어질 때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은혜는 상상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할 일을 의무로 제정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전제해 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을 한번 찾아가 회복해야겠는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갔다면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일로 의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내야 할 신앙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로 맥추감사주일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회복되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감사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무엇을 찾아갈 것인가?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라고 보면 돼요.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귀함을 의미하고요, 나가서는 최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맥추감사절, 이 복음주의 시대를 살면서 또 말세 지마를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찾아가야 할 신앙이 있다고 하면 뭐냐?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왜 믿음이 자꾸만 퇴보하고
내 삶이 자꾸만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만 잃어가는가 한다고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이 퇴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주의로부터 출발되어질 때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누림이 있고 거기서 아름다움이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뒤로 순서에다 밀어놔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우선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있어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과 질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 백성 됐다 고백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들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 삶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제일되어지는 삶으로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다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으로 모든 것이 출발하고 있는가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느냐 하는 것도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오늘도 물질에 관한 얘기를 마찬가지로 드린다면 물질은 써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우선주의에다 갖다 놓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남아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선순위에다 놓게 되니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 것 쓸 것 다 쓰고 내가 할 것 다 하고 나면 아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1주로서 오늘까지 살아오신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모두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제1주의 신앙으로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자꾸만 우선순위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꾸만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여러분들의 맥주 감사절에서부터 출발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신앙생활. 주일도 하나님께 예배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주일이면 예배는 보내스럽고 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출발된다면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 아닌 내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날도 시간도 모든 물질도 어디로부터 우선을 두고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제1주의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주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앞에 놓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가서 이번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로 만들자는 거죠. 맥주절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켜야 됩니다. 과연 지금 내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감사가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지 않는 가운데 뒤러지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찾아가 볼까요? 15절로 16절에 너는 무교정의 별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소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모든 것이 결과에 대해서 지키라. 6월절에 대해서 지키라, 맥주절에 대해서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에 대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화답하는 절기로 맥주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저와 함께 회복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킬 히터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왜 자꾸만 늙고 퇴보하는가?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 감사는 그 삶 자체에 활력을 넣는 것이다 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 사람의 발전이 없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항상 발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 저는 그거 보면서 공감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발전이 있다. 이 말을 우리의 신앙 안으로 끌고 온다면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아름다움은 만들어진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삶에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찾아가 보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유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감사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유라고 하는 말은 잘이라는 말과 좋게,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좋은 은혜의 카리스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화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의 보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가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의 신앙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신 것,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해주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썼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고백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게 될 때 그 자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신다 했습니다. 늘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피시며 변호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을, 코로나 시국을 우리는 단단히 지켜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진정 여기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화답하는 자세로 오늘도 맥주절이 지켜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응 잘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을 주셔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뭘 했을 때 제가 카톡을 받습니다. 내가 요즘 여러 성도님들에게 카톡 주중에 안 보내지요. 쉼을 주시는 거야. 고생하셨어. 그 반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달간 휴가 드릴 거예요. 왜 안 주나 다 해놨는데 여름철 또 더운데 그거 또 읽어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휴가
내게 가끔 카톡을 보내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내가 보면 나에게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도 않은데도 보내. 근데 보내는 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반응을 해.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때는 안 읽고도 해. 이 양반 계속 보내. 왜 보내냐? 내가 반응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내가 반응을 한 3번 안 했어. 그러니까 삐졌나 봐. 안 보내. 반응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요, 어떤 상대로 맡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게 될 때 상대는 또 내게 또 다른 것으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 이게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주었을 때 고맙다 반응하게 될 때 뭐 있으면 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곳에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감사하는 곳에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만들어진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를 품으십시오.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고 내가 또 반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자, 또 그리고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과 동시에요. 감사는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원문에는 이것을 야다라 그랬어요. 야다. 야다라는 말은 고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중요하냐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통과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쉼없이 감사를 찾아 감사를 회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야다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결론지어 말씀드리다고 하면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방편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찬송의 최고봉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축복의 전주곡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주시 아니면 어찌 내가 믿음의 길에서 오늘까지 변함없이 정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맥주절이 진정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하고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아 감사하며 이번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을 우선순위에 뒀던 적도 없지 않아 있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제일주의 우선주의에 놓고 섬김을 다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잊어버렸던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